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겪으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회개, 절제, 기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실 이제 회개, 절제, 뭐 이런 기도 사실 우리가 하고는 쉽죠. 뭐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느 때 우리가 회개하고 절제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할 수 있는 이런 참다운 회개, 절제,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동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앞에 선 인간의 존재, 특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더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앞에 선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셔서 더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그리고 깊은 그런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미나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미나는 엄마가 재혼하고 그때부터 술과 담배로 얼룩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새 아빠로부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가정 환경은 첫 출발부터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는 이 모든 원인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나가 처음으로 그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건 상담을 받으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니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미나가 상담하면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미나의 삶은 계속 흔들렸고 비행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함께 아파하던 그 미나의 어머니가 미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비교적 이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6호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학교 생활은 할 수 없고 교정시설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미나가 그 6개월 기간에도 불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나가 소년원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불성실해서 2번으로 계속 소년원을 더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나의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미나가 소년원 시절에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하나의 사건이 또 그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한 아이가 자기를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미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참았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미나가 느낀 감정은 통제였습니다. 이 통제감은 이 미나가 스스로도 느낀 놀라운 감정이었죠. 그래서 이 통제감은 이 미나의 삶을 열심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첫 피부 미용반 수업에 흥미를 느끼면서 이 미나가 피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성취의 기쁨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원 그 면회 시간에 어머니가 만나서 진로 상담을 하였고, 어머니는 미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계속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나에게 찾아온 진짜 기회는 자격증을 따거나 소년원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사실은 기적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미나보다 더 지독하게 기회를 걷어찼던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걷어차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던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나는 바다까지 가라앉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슴이 뛰는 선언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실패한 요나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라는 겁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요나가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결국은 바다 한가운데 큰 풍랑이 일었고 요나가 거기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회개하면서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그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육지로 옮기신 다음에 토하게 하셔서 이 요나가 살아나게 되었고, 오늘 본문처럼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할 일은 뭐냐면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가 할 일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나는 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 싫어했을까요? 심판 메시지인데 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 메시지조차 전달하기 싫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만약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요나가 그걸 알고 그게 싫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본다면 그 이라크 모술 지역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곳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원수의 나라 수도였습니다. 불과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보다 한 5, 60년 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도 하였죠. 하지만 요나가 활동하는 이 시기에는 그 아수르가 조금 세력이 약해져서 주춤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한참 번성하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 이 요나가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회개라도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해 주실 분이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게 싫어서 이 니느웨의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계속 이 일을 시키실까요? 아니, 다른 선지자들도 있어요. 요나가 안 하겠다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요나를 계속 시키려고 하실까요?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나 이름이 비둘기니까 비둘기는 사실 노아의 방주에서 올리브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평화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 전령이 바로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령이라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독수리처럼 힘 있는 새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작은 소리를 내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자와 같은 그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분명한 건 요나에게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자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합당한 능력 그리고 보기 힘든 어떤 믿음 그런 걸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사람을 택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 좋은 출신 배경 이런 것을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한 바로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많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속성, 이런 면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한 번 정하시면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좀 못나도 하나님은 한 번 여러분을 딱 택하시면 놓으신다는 거예요?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안 놓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 나 사랑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요나에게 베푸신 사랑이지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랑하기에 거북한 그런 니느웨 같은 대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불편하지 않아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건 좋은데 내가 좀 거북한 사람까지 내 앞에 두시는 건 좀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모두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라는 거죠. 이 미나의 어머니도 미나를 그렇게 붙들어 준 겁니다. 미나가 자라기에 가능성이 있기에 미나의 엄마가 미나를 붙들어 준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낳은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에 보냈어도 미나를 놓지 않았고
소년원에 갔어도 어머니는 미나를 놓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미나를 붙들어 준 거예요. 미나가 처음부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엄마의 탓을 하진 않았겠죠. 엄마가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다 엄마 탓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엄마를 몰라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았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나는 늘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는 다 한 번 이상, 두 번, 심지어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나님은 몇 번씩 참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기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아멘. 요나가 이제 2장에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건데요. 이번에는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니느웨로 나아가는 거죠. 자,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라고 얘기한가요? 3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보통 걸으면은 성인이 보통 걸으면 한 40km 정도는 걸을 수가 있죠. 아주 뭐 그냥 열심히 걸으면 한 40km는 걸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적어도 한 120km. 학자들마다 좀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아스룹 니느웨는 한 60만 명 정도가 살았던 그런 도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주시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파주시가 지금 한 55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이죠. 고대에 이렇게 큰 도시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도시, 사흘 동안 막 다녀야 전체를 다닐 수 있는 이 도시에 지금 이 요나가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녔다 그래요? 하루, 아니 3일 동안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지금 단 하루만 걸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요나가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전심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사흘 동안 다녀야 될 그런 성읍인데 왜 하루만 다니고 말았던 거죠? 이제 물론 여기에서 하루만 다녔던 것이라고 할 때 아마 중요한 지점만 다녔을 거야. 또는 도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갔기 때문에 아마 단축되었겠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회개는 하였지만 전심을 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상황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그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한 그 요나의 반응.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는 그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신앙에서는 신앙이란
상황과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상황이 있어. 내가 직면한, 내가 당면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나는 사흘길을 다녀야 하는 바로 그 큰 성읍인데도 단 하루만 다녔다. 그러면 요나의 신앙은 전적으로 순종한 신앙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요나는 이렇게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자, 한번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라 그랬죠? 3일을 걸어야 할 큰 성읍인데요. 그러면 큰 성읍이니까 중요해서 전심을 다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조그만 성읍이라도 전심을 다해야 되죠. 그보다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수식어인가요? 보니까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 부분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아,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이전에 이 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는 성읍, 도시라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라고 해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악독한 그런 자들에게 부름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악독한 사람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갔던 거죠. 전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셨고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직임을 감당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전혀 다르게 보고 계셨죠. 악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성읍이라도 그 성읍은 하나님 앞에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는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안다면 악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심으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인데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반응은 어쩔 수 없어서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심으로 다했겠죠.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족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독한 사람들,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확장된 가족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가족이 확장되었을까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확장된 가족은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까지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가족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 가족의 범위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끝내버렸은 이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즉
이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한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니느웨를 품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이 없으면 사명은 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은 해치워야 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인 정호승님의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누구를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어머니와 아내에겐 짜증과 신경질, 친구들에게 무관심과 귀찮음, 아들에게는 거친 눈길과 채찍만 주었을 뿐, 뭐 하나 뜨거운 가슴으로 전한 게 없다. 아, 맞다. 나는 지금까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깊이가 없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니느웨 성읍을 걷던 요나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의무로만 감당할 때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영혼이 아닌 귀찮은 존재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발견하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지는 마십시오. 치유의 시작은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 내가 사랑이 참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 같은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요나처럼 하루가 아닌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흘을 걸어낼 수 있는 뜨거운 가슴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5,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 6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아멘. 지금 요나가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옷은 고대에는 염소 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옷을 입게 되면 거칠거칠하죠. 그리고 막 따갑습니다. 결국 이 베옷,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 이 옷을 입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위, 자존심, 그리고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파산한 자라 여기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상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여한 모든 지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의 본질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인가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높고 낮은 모든 자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는 이야기를 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백성들처럼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재는 곧 먼지를 뜻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인 이 먼지를 상징하는데요. 왕이 가장 비참한 자신의 본질을 직면했다는 거죠. 지금 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입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한 미국쯤 되지 않을까요? 그 나라 왕이 자신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했고 왕은 왕의 자리에 일어나서 가장 비참한 이 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나가 단 하루에 선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한 나라의 수도 전체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이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요나의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요나의 신앙적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에 많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한 번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사람들 봐라. 요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지만 요나에게는 도전인 겁니다. 와, 내가 한 번 그것도 전심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모든 심지어 왕까지 다 회개한다고? 이런 것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겠죠. 상황 그리고 반응,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구조는 이해하시겠죠? 사실은 저의 설교 대부분 구조가 이 상황과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더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정채봉 선생의 시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구성진 장로님 시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오늘은 정채봉 선생의 시입니다. 제목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일생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일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